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는 내용이 길기도 하고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장이 없겠지만 이 로마서 13장도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나눠보면 이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 한 세 가지 주제로 바울의 이야기가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좀 문화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세금을 바칠 일이 있으면 그걸 착실하게 잘 바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권면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그러하지만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통치라든지 로마가 세운 유대 땅의 분봉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권한을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바울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누구도 어떤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지만 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의에 항거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잘못된 것에 항거했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굉장히 정해진 이야기처럼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교인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그들을 인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읽으면 야, 바울은 이거 좀 너무 그런 권력 앞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특히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통치라든지 또 잘못된 정치가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조금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러한 입장,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리들을 실어놓은 이 로마서에서 왜 이렇게 문화적이고 어떻게 바라보자면 정치색이 짙은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팽배해 있었던 신앙의 분위기죠.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야 될 때에 쓸데없이 교회의 에너지가 사회적 운동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조금 경계하지 않았나. 어차피 곧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테인데 괜히 저런 정치적인 문제나 통치자와의 그런 문제로 우리가 마음고생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 저들은 저들대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도 많이 강조하고 사도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본질적인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건 뭔가 하면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모든 율법, 또 유대인의 표현으로 정결법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은 이것으로 완성된다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게 나뉘죠. 하나님에 관한 법이 있고 이웃을 위한 법으로 나뉩니다. 다만 그것이 구약의 문화와 시대에 맞춰 또 신약 시대에 맞춰 예수님이 표현을 좀 달리하신 거지 결국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신은 같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읽은 이 11절부터 13장의 끝절이죠. 14절까지의 내용이 세 번째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그냥 맞춰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했다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자다가 깰 때. 그리고 왜 자다가 깰 때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인지를 비유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울은 밤과 낮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와닿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밤이니까 낮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 오면 깨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거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렇죠. 초저녁부터 잠자는 사람은 요즘 별로 없습니다. 밤이 돼서 자는데 깊은 잠이 들 때는 한밤중 그리고 거의 동이 틀 무렵쯤 됐을 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아침잠이 많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깊은 잠을 잤다가 해가 뜰 때 깨어나야 되니까 몸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거꾸로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건 뭐 세상의 이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성경이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잠을 자고 평안하게 지내는 우리 육신의 밤이 아니라 영적인 비유가 되는 거죠. 밤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요즘이야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도 어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해가 지면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밤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나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깜깜한 때가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해가 진 깜깜한 밤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때 남을 시기하게 되고 남과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바울은 밤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아주 간단히 나와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는 어때요? 우리가 밤에 뭐 집에 혼자 있거나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는 옷을 좀 편안하게 입고 있지만 낮에 외출하거나 그럴 때는 여성분들 같으면 그래도 거울 보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도 하고 나가야 되고 옷도 이렇게 단정히 입고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비유하는 것 단정하다라고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바꿔 말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낮에는 남들이 보잖아요. 남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일 때는 예의 바르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깨는 것처럼 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밝은 햇빛 앞에 드러날 때처럼 단정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윤리적이 돼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로마서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14절에 아주 요약된 표현이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거는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죠.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아까 예배 시작을 참회 기도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육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육이 죄를 의미하고 또한 욕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낮의 문화 또 거룩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자다가 깰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의 판단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잘못된 것을 당시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길게 보고 그것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뭐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미뤄두고 그게 왜 가능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드는 사람들 이거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한번 성경을 재밌게 우리가 한번 따지고 들자면, 바울 선생님 틀렸네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임박했다더니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아니었던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말은 맞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고백을 이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가 오늘 점심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뭐 별 얘기 다 한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최원영 권사님께 또 들어보니까 오늘 점심에 오징어 볶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빨리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징어 볶음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오징어 볶음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거면 오후에 와주세요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오늘 오시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보자면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순교당하기까지 그가 뭐 몇십 년 살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임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뒤에도 안 오셨어요. 지금부터 1000년 뒤에 올지라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가 깨어났을 때 언제 깨어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바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주님 금방 오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뭐 나이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우리가 신생아라 해도 여러분 100세 시대 그래봐야 눈 깜짝할 새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는 바꿔 말하면 인생의 시간이 뭐 길게 남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다가 깬다니까 지금은 저는 자도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 조금 젊은 분이 계시다면 나는 좀 지금 자도 되는 때인가 보다. 어른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바울 때와는 달리 지금은 곧 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의 때가, 자다가 깰 때가 신앙적으로는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밤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호색하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더라도 바울의 이 표현의 넓은 의미에서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이 세상에 뭐를 심고 이 세상에서 거두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면, 바울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는 밤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몰랐다고 핑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임박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하반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시대의 사람들로 보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시기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근데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곧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울왕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초대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원수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뱅 같은 사람의 제네바의 그 신정도시 안에서도 칼뱅에게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큼 단단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옳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 여러분 다 가지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은 10년 전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믿고 너는 지금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고 낮의 경건에 힘쓰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다 구원받겠죠. 교회에 자주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 성결이라고 표현하죠. 겨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그것이 앞에 말했던 8절에서 10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종말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밤의 문화에 취해 있는, 그리하여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 시간적인 재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지금 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처음 믿을 때보다 조금 더 자라는, 조금 더 성장한 그런 좋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을 가깝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깨어있고 처음 믿을 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구원에 가까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